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그 피로 이 시간도 우리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특별히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아들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준비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찢기고 상한 참으로 성도들 마음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어라. 오늘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원문에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6절에서 8절 사이에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다. 이 본체 엔 몰페 떼우란 이 단어인데 글자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런 뜻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 말은 뭐예요? 쉽게 풀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죠. 지금 사람으로 나타나 계시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 근본이란 이 단어를 이렇게 넣었는데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제 학자들이 들어가면 또 이제 국어학자도 들어가서 이건 좀 이렇게 해야 좀 쉽게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말들이 막 들어간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한글로 이해하면 근본 하나님 본체다. 본체이셨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휘팔콘이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동사. 계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으로 하나님 계셨다. 이렇게 좀 본래 하나님은 계셨다. 이렇게 뭐 한글로 이해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몰페라고 하는 이 형상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실체, 본체, 여러 용어로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철학적 용어라 여러분이 들을 때 좀 머리가 아프긴 하는데 어쨌든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이해가 되죠?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사람으로
나타나 계시지만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타나셨는가? 이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신성, 신적 속성, 신적 성질,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데 신성이라 하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시니까 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어떤 어미, 영광, 거룩.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어미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가까이 못 한다. 두려웠어. 그 정도 하나님의 어미, 그 위엄이 어느 정도, 거룩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뭐예요? 죽으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하죠?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바울은 우리로 알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 어미를 본래 가지신 분인데 그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성, 하나님이신 그 실체, 본체가, 형상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내 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 안에 사람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안에 모든 신성, 신적 성질을 감추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낮아짐,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피조물끼리,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생명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도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됨을 취하지 않았다? 동등됨을. 이 동등이라는 말, 동일하신 이런 의미, 신성, 권능, 영광이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두려워 떨게 만들고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당연함에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심을 언제 드러내줬어요? 이적을 행해서.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심을 드러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예요? 예수님 이적을 행했어요. 나도 이적을 행하라. 목사들이 막 그러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적 행하려고. 그런 뜻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죠. 사람으로만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으로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가. 원래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라. 누가 해요? 어느 과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냐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중풍병자를 바로 그냥 원상 회복시키냐. 문둥이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니까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비웠어요.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져라. 자기를 비우고 살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좀 품고 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기득권, 당연한 권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오늘 우리 안에도 주어진 기득권들이 있어요. 당연한 권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거기에 고개 숙이기를 원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주어진 이런 것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그 영광과 어미를 드러내시지 않는, 그래서 병자들과 교제해주고 장기들 세리를 다 소외받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품고 좀 사십시오.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포기를 못하죠. 자기에게 준 권리를 남용 정도가 아니라 대책이 없어. 감당이 안 돼.
우리 사회 안에는 민주화 운동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많은 사람, 이 땡볕에서 도로 포장 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로 다니면서 감사하면서 합니까? 묵묵히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경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땡볕에도 국가를 지키는 훈련받는 군인들이 있다고요. 민주화 앞장선 사람만이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국민들 나름대로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나름대로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숨을 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기득권자만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편만 다 용서가 되고 남의 편은 용서할 수 없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있어서 있는 일이냐고. 이 일을 했다면,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에도 원문에는 여기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로 끝나지만 사람의 형체로 발견되셨다, 여기까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어디까지 자기를 비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상. 여기 형체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면 형상 속에 원형이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이시오. 그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원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할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유일하게 아버지를 본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영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아들도 동일한 영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를 보았고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거죠.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형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을 봤으면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데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쇼. 너 나를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인데 너와 아버지는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잖아.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엄미를 감추셨으니까 예수님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못 보는 거죠. 이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종의 형상, 바로 피조물을 입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원래 하나님인데 영이신 분인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성 인성을 취하신 거죠. 영과 육을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 우리 안에도 영과 육이 있죠. 영혼과 육이 있어요. 예수님도 영혼과 육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뭐가 떠나더라? 영혼이 떠나더라. 이게 죽음이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취하셨으니까. 영혼과 육이 있으니까 죽음으로 분리되는 거죠.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 기절한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다. 바울 사도는 말해줍니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이 말은 낮아짐. 비하. 이런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하면 뭐라고 해요? 겸손이라고 말하죠. 겸손. 겸손이란 말은 조금 약한 말이에요. 자기 비움, 낮아지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걸 그리스도 믿는 우리 안에 품어라.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십자가를 쉽게 생각해요. 아유, 그냥 죽었는가 보다. 죽었다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누가 거기 달렸는데. 하나님 아들이 피조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워버리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야, 피조물 마음에 안 들면 한번 싹 쓸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잖아. 창조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시냐고.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 십자가,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 넓이와 높이, 깊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자기 비움의 극치다. 낮아지심의 최고다. 바울은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창조주가 피조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 설립자가 그 종교를, 자기 종교를 믿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이 일을 이루셨어요. 사람의 형체로 발견되었다. 이런 말은 사람으로만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심을 숨겼어요. 감췄어요. 이것으로 자기 비움을 드러내 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전혀 눈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사람으로 철저히 나타났어. 그 아버지 목수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내 친구도 있는데, 그 요셉 야고보가 내 친구인데, 시몬이 나하고 친구인데, 유다가 나의 친한 친구,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비웠는가. 뭐 때문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을 간쓸게도 다 빼준단 말을 하죠. 그런 마음 갖지 않고는 우리가 쉽게 말로만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랑을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상대방.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를 만남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기가 막히죠. 돌로 막 예수님을 치려고요. 너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참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그들의 나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이신데 나타내지 않고,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저주,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 그 순간 뭐? 신성모독이라고? 뭐 이런 게 있어. 바로 그냥 다 눈을 그냥 소경 다 만들어버렸겠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해 오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감추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자기 비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자기를 비운다는 거, 우리를 낮게 한다는 거. 우리 나름대로도 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위가 있다고. 그것을 비우고 낮아지는, 이게 얼마나 어렵냐. 그럴 때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저렇게 낮아졌다면 내가 낮아지는 거, 이게 무슨 낮아지는 건가? 내가 비우는 게 무슨 비우는 건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거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들을 품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빌립보 2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 본래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이게 7절로 가 있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음이라. 이게 8절입니다. 여기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은 자기 비움보다 더 낮아지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는, 피조물을 입는 사람이 되신 것도 낮아지심에 그치는데 더 낮아지셨어요. 바울은 그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낮아지심이 나타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되셨지만. 그 겟세마네에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꼭 내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까지 하셨다. 종의 형상 사람이 되셨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대속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제물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마음을 비웠어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겠죠? 죽으라고 하면 죽겠냐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만 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고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죽었잖아요. 우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도 하고 막 이럴 때뿐이고, 지나면 그냥 싹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더 비워서 때로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용서가 되어지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사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십자가 죽음처럼 처절한 죽음이 어딨나? 그 1세기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안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끄러운 수치야. 로마인들에게, 로마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 크고 자긍심이 강한데, 십자가에 단다는 것은 수치야. 그래서 십자가형을 안 줄 정도였어요. 거기 우리 주님이 죄도 없이 달려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들은 6절 8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기억이 돼요? 비움이죠. 비움, 낮아짐. 다른 말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 겸손은 좀 약한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은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 낮아지심, 비하 겸손. 어느 누구도 가까이도 갈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는 높이고 남을 낮추려는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죠? 다 인정해 주길 원하고.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이래야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리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옳은 말 해버리면 그냥 지켜버려. 여러분,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작심 3일도 못 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내게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늘 내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분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은 세상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겸손은 좀 하다 말서 진정한 겸손은, 낮아진 비움은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죠.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나를 높이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내 기득권을 강하게 주장하면 요즘 뭐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갑질한다고 그러죠? 세상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자세로 사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기득권, 당연한 권리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 교회 직분자로, 사회에서 주어진 나름대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진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실수하고 어느 때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 제가 이런 분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다 용서할 수도 우리 부모님 용서를 못 한대. 어느 분은 형제가 자기한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거를 평생 용서를 못한 분, 제가 사업을 할 때 만나봤어요. 이북에서 형제 둘이 월남을 해요. 잘 살고 있는데 형제끼리 동관계로 원수가 되버렸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핏줄은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두 분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가 욕만 바가지로 얻은 거죠. 내가 남이섬까지 가가지고 그쪽으로 초청했잖아. 두 형제님을 한 분 한 분 따로 초청을 했어요. 배가 그냥 배로 타고 와야 되니까 이제 쉽게 못 가잖아요. 화해시키려고. 거기서 그냥 얼굴 보자마자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용서가 안 돼. 형제가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 못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 아프게 찔리게 하고 힘들게 한 거 용서 못한 분도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용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는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에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마음을 품으면 조건적이란 말 7번 정도 이상 넘으면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조건이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이 마음. 그래야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받아 누구 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보다 더 큰 허물이 어디 있냐고, 이 땅에. 그런데 우리는 그
그것을 용서를 못해요. 여기 주여 형제가 이 말에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죄를 범함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여기 한번 거기에다 넣어보시라.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래 내 자신이 바뀌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험악한 세상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셨고 하나님이심을 감추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비움, 낮아지심,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